자, 자외분들하고 좀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우리 행복을 여는 네 가지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가득한 성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주 찬양 우리 주의 사랑의 매여와 베드로의 고백 준비 있는데요. 다 같이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저희 다음 찬양 베드로의 고백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인트가 베드로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포인트에서 이 찬양이 좀 생각났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사랑한다고 이제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됐음 싶어서 이런 찬양을 골랐습니다. 네, 다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누군가를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나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나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나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나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7월 첫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발길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외 유통망의 많은 자재를 의지하는 섬나라에 살아가면서 일부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불장난으로 해상 교통망이 공세되어 유가가 폭등함에도 불구하고 눈물겨운 노력으로 버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은 시간을 나타내는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말씀을 6번이나 반복하며 하루 단위로 단계적으로 일하시고 밤에는 쉬고 낮에는 일하는 단순한 생활 방식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변 환경이 복잡하게 급변하고 불안한 면이 널려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일상이 단순화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나의 믿음을 구하고 이삭의 우물에서 나의 우물을 찾기 위하여 오늘 하루에 집중함으로써 가정과 직장에서 나의 삶이 재창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청장년들의 일자리는 초미의 감신사일 수밖에 없으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반복해서 도전하고 창의성을 발휘함으로써 요셉의 총리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각자의 표대를 향한 승리의 후반기가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푸른 초목이 빛과 비와 바람을 받으며 싱싱하게 성장하듯이 주일 학교 학생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선생님들에게 성경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합심하여 재능을 기부하고 물질을 기부하고 노력 봉사를 하며 중보기도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영적 공동체로 자리매김하여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고광영 담임 목사님께 늘 함께 해주셔서 주님 말씀을 대언할 때 든든히마다 심령이 잠잠하게 변화되어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나에게 일생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최원종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시는데 다 일어나셔서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을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 1차주 공동 기도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 주세요.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일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학업과 직장 생활로 바쁜 청년들이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먼저 알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정미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생명 성경 공부가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한 14주 정도 마치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가 귀한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사항은 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행복,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잠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염려라고 할까요? 걱정,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염려나 걱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젊은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녀들에 대한 어떤 교육, 자녀들의 결혼, 직장, 다양한 그런 어떤 고민도 있었고 염려도 있을 테고, 지금 장로님께서 기도 때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염려, 걱정도 있을 수 있고, 건강에 대한 어떤 어려움, 두려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근데 거의 대부분의 염려는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 걱정이 염려가 자기가 생각한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확률이 거의 낮은 것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려하고, 그러니까 막연한 염려죠. 막연한 염려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내용이 조금 눈에 띄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불안장애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정신건강 문제라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한 4%가 이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다는데, 더 심각한 건 해마다 계속 수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 그냥 어떤 염려나 그 불안한 상태에 이렇게 잠식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나이가 들건 나이가 어리건 상관하지 않고 그런 어떤 정신불안 상태에 빠져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하실 수밖에 없는 건 그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실은 알고는 있지만 이 염려라는 늪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라는 이유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염려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한 3가지 정도로 구체적인 길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염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데, 염려의 실체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면 된다. 그것이 염려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다라는 거죠. 자,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죠.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어떤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된 거냐면, 하나는 나뉘다 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단어를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염려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단순히 생각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두 갈래, 여러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염려라고 하는데, 그럼 성경적으로 염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좀 이렇게 접목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마음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렇게 조각조각 나뉘는 것을 성경에서는 염려라고 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차근차근히 제가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3가지 영역의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입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문제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그거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먹고 입고 마시는 일에 염려하는 것은 죄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문제가 뭔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잠시 계세요. 제 노력과 수단과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이걸 해결하겠습니다. 이걸 문제로 보신 거죠. 내 힘으로 먹고 살려고, 입고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2000년 전 그 성도들에게도 지적을 한 것이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26절을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30절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논리는 매우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들에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는 분이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의 힘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 먹고 마시고 입으려고 하는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염려는 생존을 위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관점에서. 그러면 어떤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관점으로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실체를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그럼 염려의 실체, 염려가 언제 생기는가라는 것은 이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이 힌트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드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염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로 내일의 슬픔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건강이 회복되지도 않아요. 염려한다고 경제가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이 무의미한 굴레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은 뭐냐? 내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맡겨지면 이 염려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딴 세상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근차근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보시면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염려의 실체도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염려가 있는 이유, 실체가 그것인데 염려가 있는 이유는 나의 삶의 주인한테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내 삶을 주님 앞에 100% 맡기지 않았다 해도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그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라. 삶의 우선순위. 자, 31절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시고 먹고 입는 것을 나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염려의 성격이었던 거죠. 누가 마시고 입고 먹는 것에
막 염려를 집중하고 있느냐? 다 그것이 이방인들이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방인은 뭔가? 이방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맞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없어도 내 능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경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것이 다 이방인입니다. 무엇 마실까 입을까 삶의 전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구해야 하니까 그 모든 것이 염려인 거예요. 오늘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내일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믿는 이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입을 것, 마실 것,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집에 잠시 두고, 예를 들어서 부부가 어디를 다녀오게 되어진다. 그럼 부모가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뭔가요? 그냥 자기 부부만 그쪽 가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옷을 준비하고 아니면 먹을 수단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고 이러고서 그냥 훌쩍 떠나나요? 아니죠. 자녀가 남겨져 있으면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고민합니다. 자기가 2박 3일 떠나는데 그럼 2박 3일 동안 아이들이 뭘 먹고 살지? 그래서 미리 엄마 아빠가 먹을 것도 준비해 놓죠. 그 아이들이 있는 동안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 다 준비해 놓고 부모는 떠납니다. 왜요? 부모가 알기 때문이죠.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자기만을 이기적으로 부모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그냥 훌쩍 떠나버린다. 자녀들이 어떻게 살지 그건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고생스러운 거죠. 가끔씩 이렇게 TV에서 드라마나 이런 것을 이제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작품들을 보면 집에 아버지가 떠나고 어머니가 떠나고 할머니에게 맡겨져서 키워지는 아이들도 있고 어느 아이들은 고아원에 맡겨지고 부모들이 떠나는 경우도 있다. 그건 자녀들이 어떻게 살지를 걱정하지 않는 거죠. 부모가 함께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걸 내가. 이 말씀은 내가 채워주겠다는 단적인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방인처럼 고아처럼 필요를 위해서 막 발버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하실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나요? 능력을 구했나요? 아니면 먹고 살 것을 구했나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와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면 주신다는 말씀. 부모가 자녀를 위해 준비하듯이 우리가 그분을 나의 영적인 아버지, 아버지라고 믿고 부를 수 있다면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또한 믿음도 우리 안에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자, 3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단서를 붙이셨어요. 그래,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거 하는 것 대신에, 그거 가지고 염려하는 것 대신에 너희들이 먼저 이걸 했으면 좋겠다. 똑같은 염려를, 똑같은 에너지를 다른 곳에 써달라는 거죠. 이건 내가 대신 줄 테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근데 먼저래요. 먼저. 우리는 이걸 단순하게 시간순, 먼저 이걸 하고 나중에 이걸 하는 것, 단순하게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제가 두 번째 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의 우선순위로 이 먼저라는 단어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먼저 써라. 그럼 너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그건 내가 알아서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약속 우선순위를 바꾸면서 그 일을 하면 내가 그 나머지는 다 책임져 줄게. 이건 약속인 거예요. 약속은 내가 깨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걸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나라는 뭐고 그의 의는 뭔가 하는 거예요. 나라는 여러분들이 개념상으로 딱 이렇게 잡히지 않아요? 나라, 뉴질랜드, 대한민국 이렇게 딱 규격화되어 있는 나라가 있죠. 우리에게도 나라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나라에는 주인이 있잖아요. 그죠? 주인 노릇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백성이 되어야 되고 더 이상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냐고 그분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라고 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가 무슨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그 주인에게 묻게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선택과 결정이 있을 때 이것이 내 뜻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끊임없이 묻는 삶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러면 그의 의는 뭘까요? 의는 옳고 그름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의 의,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구하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이익에 조금 이렇게 이익에 이렇게 이익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조금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경험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 이게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하는 것은 그 뜻대로 따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두 가지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본래 주인에게 주인의 역할을 주는 거죠. 왜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이셨는데 죄를 범함으로 해서 아니요, 저는 주인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멋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관심사대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는 제 생각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거 아닙니까? 주권이 내에게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전이 된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짊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고요. 염려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것도 우리 부모는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을 이렇게 옮겨드리면 어떤 자유가 있느냐? 내 염려가 더 이상 내 염려가 되지 않고 누구의 염려예요? 아버지의 염려.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살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5살, 4살, 3살 아이들이 고민하면서 사는 가정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뭐 먹지? 점심에 뭐 먹지? 저녁에 뭐 먹지? 이거 걱정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왜 걱정하지 않나요? 엄마 아빠가 해줄 거니까. 그건 엄마가 고민할 일이지 내가 고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 아이들의 생각 속에는 그 생각조차 없습니다. 점심의 때가 되면 먹을 것이 앞에 있을 거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 고민은 누가 해요? 부모가.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영적인 부모이신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면 우리의 염려가 그분의 염려가 됩니다. 우리의 짐이 우리의 짐이 아니라 그분의 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염려가 있을 수 없어요. 걱정이 될 수가 없어요. 뭐에 짓눌려가지고 막 죽겠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어린 아이가 부모도 걱정하지 않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게 돼요. 그냥 그 아이는 그냥 자유로 살면 돼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 우리 인생의 주인을,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염려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지름길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1순위입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1순위입니까? 내일의 문제를 걱정하느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에게 제 얼굴에 그늘이 보이시나요? 오 목사는 주일날만 한번 보는데 항상 죽상이에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오 목사는 사람이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시나요? 이렇게 보여지나요? 제 삶에 뭐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살 일이 왜 저에게는 없겠어요? 그런데 그분께 그냥 맡기는 것뿐입니다. 내일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걸로 단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일 일 걱정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그냥 놀면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고정했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쏟아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오늘에 집중하는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라는 사실. 자, 34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의 손에서 내려놓기를 바라는 거죠.
내려놓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낙관주의나 현실 도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을 그냥 성실하게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의 염려를 막 오늘로 끄집어 올려와서 오늘도 내일 모레 아니 1년 후에 있을 것까지도 막 고민을 하고 그러지 말고 내일은 내일 일로 두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시간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언제로 보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본다면 하루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점심이라 생각하시는 분, 저녁이라 생각하시는 분, 아침이라 생각하시는 분.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하시죠. 아침으로 보죠,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아침형 인간 뭐 이런 어떤 책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침이죠, 아침. 근데 성경은 아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디일까요? 점심일까요? 아침일까요? 저녁일까요? 잘 모르시나요? 점심, 아침, 저녁. 예, 저녁입니다. 저녁.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녁이 시작이고 아침이 밝아옵니다. 저녁으로부터 시작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여러분들 저녁에 뭐 하세요? 일어나 나가시나요? 운동 나가시나요? 뭐 하러 가시죠? 침대로 가죠, 침대. 쉼의 시간이죠. 성경에서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쉬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침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우리가 호흡을 하며 아침을 보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밤에 준비해 놓은 선물입니다. 감동이 없으시나요? 저는 이게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인지. 자녀들이 어디를 나갔다 옵니다. 우리 이제 작은 아이가 특별히 그래요. 우리 큰 아이는 뭘 좀 만들어주세요, 뭐 먹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거의 안 했는데 작은 아이는 끊임없이 오늘 저녁 뭔가요? 점심은 뭐죠?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면서 전화를 합니다. 엄마, 집에 먹을 거 있나요? 우리 집사람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뭔가를 준비해 놓기 시작해요. 왜 뭐예요? 아니, 성근이 들어오면서 또 뭐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미리 준비합니다. 자녀들이 집에 왔는데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 정말 맛있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어떨까요? 감동이죠. 제가 예전에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비 오는 날만 부모님이 계세요. 비 오는 날 일하실 수가 없으니까 집에 계시는 거죠. 근데 집에 오면 어머니가 따뜻하게 아름막을 이렇게 불을 장작을 해가지고 따뜻하게 해놓고 집에 들어오면 뭘 해주시냐면 제가 부침개를 좋아해요. 비 오는 날 부침개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부침개를 다 해서 제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감동이죠. 저는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는 순간 제 삶의 감동.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 오늘도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네요. 그리고 너무 화창한 아침을 내게 선물을 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아침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아내가 딱 일어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날을 기분 좋게 살아볼까? 그 첫마디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녁에 쉼을 주시고 아침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오늘도 주셨어요. 오늘이라는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 날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감동으로, 감격으로 이 날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간을 흘러가듯이 그냥 두지 마시고, 시간 어느 때는 좀 쪼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하지도 말고 가정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 자녀를 위해 내가 좀 이것도 좀 해야 되겠다. 내 이웃을 위해서 이것도 좀 해야 되겠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질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하루를 우리가 정말 성실히 살아낼 때 내일이라는 염려가 오늘로 올 시간적 여유가 없는, 우리가 염려를 내일 것을 끄집어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여러분 감동적으로 한번 좀 살아보시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내가 다 알아. 내가 그거 다 채워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던 생존의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염려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회복해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하나님께 오늘을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성찬 예시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전서 11장 23절 26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십니다. 저희들이 이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오시는 날까지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저희가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이 떡과 잔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413장 1절하고 4절 찬양 들으시고요. 준비하시면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보답할까 고민하고 또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저희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한껏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식사를 준비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는 일과 또한 자녀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주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웃들에게 복되고 귀한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며 이 시간도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조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